제가 먼저 26장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느니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악을 대하는 믿음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기간이 10년 정도 되는데요. 그 10년의 기간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면 첫 번째 도망와서 기브아와 헤렛 수풀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3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일라 땅으로 가서 여기 10황무지까지 오는 기간이 또 3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년은 블레셋 땅에 가서 시글락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시간들 6년 동안 그 첫 3년 기간에 사울을 굴속에서 만났지만은 살려주는 그런 일을 벌였고 여기 다시 또 블레셋 땅으로 떠나기 전에 이 황무지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울과 아비새와 여러 백성들 사이에서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아주 귀중한 믿음의 실력을 보여준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랜 고난 또 오랜 연단을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풍성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굉장히 메마르고 거칠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공부하던 신학교에도 캄보디아에서 아주 실력 있고 유능하게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미국에 오셔서 공부를 하시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기숙사를 제공해가지고 선교사님 부부하고 자녀가 기숙사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학교 한 부분을 이렇게 배려를 했는데요. 어느 날 선교사님이 아들을 막 혼내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막 혼을 내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컴퓨터를 함부로 써가지고 원래 쓰던 것과 좀 익숙하지 않게 뭐가 좀 망가졌나 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큰 어려움은 아닌데 그 선교사님한테는 굉장히 그게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행여라도 이 컴퓨터가 망가지면 이것을 대체할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아들이 컴퓨터를 또 다루는 게 늘 못마땅해 하셨다가 한 번 이렇게 혼을 내시는 그런 장면을 목격한 경우가 있는데요. 삶의 여유가 있고 뭐 삶의 순간에 너그러움이 있다고 한다면 뭐 그거 얼마든지 아들이 좀 써서 문제가 있더라도 다시 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로움이 있는데 늘 돈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신경을 쓰고 불편하다는 가운데 또 아들이 그렇게 하면
정말 그것을 지혜롭지 않게 풀어가는 방식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나 또 선교사 자녀 가운데 잘 크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믿음 안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 아버지의 또 어머니의 그 진돌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죽어도 저렇게는 안 살겠다라고 또 생각하는 삶의 선택이 있기도 하죠.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고 무엇으로도 평안함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삶의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6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다시 또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또 달아보십니다.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그저 그렇게 광야에서 널브러져 자고 있는 사울과 또 군대 장관 아비새와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피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와 함께 저기까지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에 두 사람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해족 속의 사람과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물어봤는데 아비새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왜 거기를 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인데 이게 악을 대하는 믿음의 방식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피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맞서 싸워야 될 부분을 드러내고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없고 무능력하고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다니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담대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기 때문에 내가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왜 겸손하게 왜 낮은 자세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 교만히 행하는 일들을 벌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믿음의 실력을 드러낼 필요가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피하고 안 만나고 이것만이 정답이 아니고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야 될 때는 정확하게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시는데요. 어떤 기업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간 유능한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가운데 굉장히 힘든 게 뭐냐? 그 밤마다 벌어지는 술 파티예요. 제 아는 집사님 아들도 한국계 기업에서 일하다가 그만뒀는데 매일 술 파티를 벌이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아니 그 돈이면 차라리 우리한테 인센티브로 돈을 주지 왜 그렇게 밤마다 불러내가지고 술 먹자고 하고 그 술 시중을 들어야 되는지 도저히 자기가 감당이 안 되겠다고 그 한국계 기업을 박차고 나오더라고요. 이분도 그렇게 술자리가 벌어져 있는 것을 도저히 참기가 힘든데 꼭 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술을 따라가지고 강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고 그냥 대차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너한테 모욕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도 술을 준다는 것은 나를 모욕하는 것 아니겠는가? 왜 나를 먼저 모욕하고 모욕당할 일을 만드십니까?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런 자리를 원치 않고 나는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 왔으니까 나에게 일 이외에 다른 것을 강요하지 말라고 아주 그냥 세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장이 당신만 예외로 하고 그 이전까지 나랑 함께 술 먹었던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딱 매듭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런 자리를 불러내지도 않고 갈 이유도 없게 처음부터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 일들을 감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주어진 대로 그냥 따라갈 이유가 때로는 없다는 것인데요. 다윗은 왜 이 자리에 갔느냐? 사울에게 모욕 주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켜내야 될 아비새가 근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자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아니고 나도 이름 비슷비슷해가지고 아브넬이 사울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사울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지켜야 될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결한가. 분명히 여기서 어떤 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볼 때 내 원수가 부족하고 모자란 어떤 모습을 드러낼 때 그것을 면박주고 모욕주고 창피주고 그 나에게 했던 모든 악함을 갚아주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삶을 실제로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때로는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삶의 실력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특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줬다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넬을 왜 왕을 지키지 못하고 졸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그 경호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세워지고 그 왕을 지키는 일들이 더 긴밀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무언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경호가 허술하게 하는 것들을 방관하거나 간과해야 되죠. 그래야 누가 사울을 죽게 하든지 죽일 위험들이 많아져서 내가 아니라도 행여 야생동물이라도 와서 뭐 사울을 죽게 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들을 더 강화시켜주고 사울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사울을 도와주는 일을 행하는 것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져 가면 참 좋겠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 또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만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안 엮이려고 하고 계속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데도 감추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굳이 감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면서 함께 멋지게 동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믿음의 실력이라는 거죠. 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내가 내 직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 사람을 돕는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삶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까다로워. 뭘 도와주려고 해도 정말 힘들어. 라고 하면서 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느 한때 그 사람이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때 그 기회를 외면하지 않고 그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주고자 할 때 그 사람이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 나에게만은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하는 진정한 나를 위하는 사람으로 바뀔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준 삶의 선택이고 똑같은 자리 똑같은 삶의 순간에 있지만 여기 함께 내려간 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 아브넬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삶의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그렇게 아브넬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아비새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을 때 오지 말라고 내가 너를 죽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끝까지 가가지고 아브넬을 죽이려 하다가 아브넬의 칼에 죽고 마니까 아비새가 이 복수의 감정을 결국에는 교묘하게 풀어내서 한 칼에 아브넬을 죽게 하는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죠.
동일한 자리 동일한 순간에 있지만 그 믿음의 실력을 키우지 않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믿음 안에서 서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해주겠지, 또는 내가 꼭 그 일을 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정말 나는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믿음의 방법으로 풀어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윗은 믿음의 실력을 드러냈기 때문에 아브넬의 죽음에서도 그 모든 허물이 다윗에게 돌아가지 않게 되었고, 사울에게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순수한 사람으로 드러냄으로써 이스라엘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사울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두 번이나 믿음의 실력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아가는 다윗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완전히 검증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에도 꽃이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생화는 몇 주 지나고 나면 벌써 색깔이 바뀌고 생기를 잃어가는데, 이게 특별히 무슨 코팅을 해가지고 어저께 말씀 듣는데 3년도 갈 수 있대요. 손만 대지 않으면. 이런 기법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참 저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건데, 어떻게 다루느냐가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물질의 세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병들고 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다루어지면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 가치를 갖는 것처럼 믿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을 잘 따라간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가치를 오랫동안 지속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늘 모세의 시편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 속에서 믿음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다 가족같이 편하고 다 하나 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지금은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겨보니까 이전에 있던 교회도 교회가 성장하는데 많은 그 문제가 뭐냐?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그때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영혼을 딱 품어주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실력을 드러냄으로써 중심을 잡을 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실력을 키워야 어느 때가 되든지 이 교회가 든든히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혼 간의 갈등과 분열을 드러내지 않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